안녕하세요. 책사랑 와이즈 피플스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. 이명식, 정학모 저자의 하나님 나라, 망얀족 마을에서 피어나다 이 책의 일부입니다. 네, 필리핀 민도로 섬에요. 그 망얀족 마을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뭐랄까 신앙 활동이 있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복음이 멈춘 듯한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.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게 참 흥미로워요. 이게 그냥 선교 보고서 이런 게 아니고요. 삶의 회복, 이 관점에서 통전적 선교, 또 현지 리더십 양성, 이런 게 어떻게 공동체를 정말 뿌리부터 변화시켰는지, 특히 저자 중 한 분이신 이명식 선교사님의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녹아있죠.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멈춘 복음, 이게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 힘이 됐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그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죠. 저자분이 처음 그 마을에 딱 갔을 때 말이죠. 이미 예배당 건물도 있었고 찬양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근데 정작 사람들 삶을 보니까 가난하고 서로 막 나뉘어 있고 무기력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는 전달이 됐는데 그게 사람들 실제 삶이랑 연결이 안 된 상태? 저자는 이걸 복음이 멈춘 곳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. 바로 그 부분이에요. 종교적인 건 있는데 삶은 안 변한다. 이게 참 어떻게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었을까요? 이 책에서는 그 열쇠로 통전적 선교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통전적 선교요. 네, 단순히 영혼 구원 이것만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 전체요. 경제, 교육, 관계, 문화, 이 모든 영역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접근법인 거죠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바탕에는요, 미시오 데이,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신학적인 관점의 전환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 이게 뭐냐면 선교의 주도권이 어떤 단체나 선교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인식이죠.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망얀족 사역은 바로 여기서부터 좀 달랐어요. 아, 하나님이 주체시다. 그 관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든 건가요? 그럼 선교사의 역할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. 네, 정확합니다. 선교사가 외부에서 계획 다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.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발견하고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겠다. 이런 역할로 바뀐 거죠. 그래서 망얀족 사역 초기에는요, 직접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보다는 먼저 그분들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. 같이 살면서요,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시간, 이걸 기다림의 선교라고 부르더라고요. 기다림의 선교. 네,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틀 때까지 인내하면서 같이 간 거죠. 기다림의 선교라. 듣기에는 참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뭐랄까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같은 건 없었을까요? 그 신뢰 쌓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글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스며들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요, 무슨 숫자나 건물 같은 그런 외형적인 성과가 아니라 공동체의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났어요. 예를 들면 그 바탁은행이라고 서로 돕는 신용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고질적인 빚 문제 해결하려고 했고요. 또 생명농업 기술 보급해서 식량 자립 돕고요. 아, 생명농업이요? 네. 그리고 마을 살리기 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? 그런 자치 역량을 키웠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경제 자립이나 교육, 또 자치 활동 같은 것들이 이게 그냥 좋은 사회 사업,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. 그 자체가 복음이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다. 이렇게 본 거군요. 아, 영적인 문제랑 삶의 문제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으로. 네네. 바로 그겁니다. 네. 이게 통전적 선교의 핵심이죠.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, 그 통치가 회복되도록 돕는 것. 그리고요,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. 현지인, 리더들을 세우고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 파트너십. 이걸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선교의 성공 기준도 바뀐 거죠. 세례자 수 몇 명, 교회 건물 몇 개, 이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. 이걸로 재정의하게 된 겁니다. 와,
하나님이 주체이심을 인정하고 외부인은 동역자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삶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할 때 그럴 때 멈춤 복음이 다시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력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네요. 아,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. 어쩌면 우리 주변에요. 우리 익숙한 신앙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실제 삶이랑 좀 유리돼서 멈춰 있는 부분은 없을까? 돌아보게 되네요. 네, 맞아요. 이 책은 그냥 특정 지역 선교 사례 이걸 넘어서요.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이랑 삶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살아낼 것인가. 여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.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뭐 거창한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꾸준히 함께하고 또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작은 회복들이 쌓여갈 때 시작될 수 있다. 이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. 혹시 저희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셨거나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요. 잠시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릴게요. 복음이 어떻게 한 공동체의 문화까지 바꾸고 삶을 일으키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? 혹시 이 기다림 그리고 동행이라는 방식이 어쩌면 우리 관계나 공동체 문제를 푸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이상 책사랑 YG 피플스였습니다.